찬송가 사명 찬양입니다.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저기 이제는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아멘. 살아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가장 낮고 적은 저희들의 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속히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을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모든 법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가 야베스 꿈의 동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친 심령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자들은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또한 강한 힘이 얻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장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맡겨진 일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으라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반드시 우리는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증인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단들이 말하는 여호와 증인 그런 증인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분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삶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허탄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욕을 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교훈도 아니고 족보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실상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참송을 당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유언과 같은.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의 굉장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마지막 내가 남겨야 될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지금 마지막이 자기에게는 언제 어느 때 순간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는 사람들 옛날에 아시죠? 그죠? 아멘어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상황에도 지킵니다. 자기가 가다가 죽더라도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해를 당하더라도 그들은 어떠한 앞에 장애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왕,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자신들이 사명자로서의 취할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자세가 뭐냐면 첫째는 불의와 싸워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와 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불의와 우리가 정말로 싸워서 승리해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불의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와 싸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순종입니다. 예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에 봤을 때 내가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예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도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때로는 내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이래야 되지? 그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바로 나보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늘 그래요. 나보다 크시고 따라서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명철하시고 나보다 능하신 분인데 아멘. 그런 분인데 내가 왜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다 몰라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나의 지혜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냐면 목을 내놓는 것이다가 목사래요.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게 목사래.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사명에 예수님은 다 뭐 하셨더라? 예만 하셨더라. 예만 하셨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사람들이 막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병든 사람들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능력자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건져내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자기를 피하셔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분을 기도하십니다. 왜?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삼으려고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인정받고 싶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꼭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아오셨기 때문에 늘 외로웠고 늘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30절, 38절,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뜻을 이루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을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멈추고 목회자의 길을 멈추고 교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뜻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때로는 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부흥돼도 그 또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예만 하셨더라. 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하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게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그 인성에서 나오시는, 그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찌 보면은 나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자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 뜻이 막 치고 올라와요. 내가 더 예수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능력 많은 것 같고, 막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명에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를 때에, 아멘. 아버지의 뜻에 따를 때, 남들이 보면 바보 같고,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하면서 막 뭡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환영하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뭔가가 막 그냥 왕으로서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 위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서 로마를 완전히 파쇄하고 막 말씀 한마디면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람들이, 칭송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받은 사람은요, 내 뜻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직 그분의 뜻에, 때로는 억울한 이곳에 갖다 집어넣어도, 바로 그렇죠. 바울도, 제가 그랬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그 사람이 법에 있던 사람,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종교 법관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자기들이 어떤 것 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뜻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거니까.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선하신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선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선한 뜻 같지만 때로는 악한 뜻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맡을 자들은 오로지 충성과 순종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에 이거는 싫어요, 요거는 좋아요, 뭐 생선이 있으면 그 중간 토목만 내가 먹고 나머지는 싫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주님이 되게 주신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우리가 고난이냐라는 거죠. 바로 고난에 대한 임무입니다. 고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밖으로 오는 고난도 크지만은 사실 속에서 오는 고난이 더 크고 힘들어요. 그러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뭘까? 아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고난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 안 사랑해.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해. 하나님이 없나 봐.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은 내가 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두렵지만은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에게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때 주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전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봤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파도를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바로 인간적인 생각. 내가 물 위를 걷네? 내가 걷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명령하에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것들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손 내밀면서 그래.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해요? 바로 뭐냐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이 고난받기를 싫어하다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빨리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한데 손을 들지를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자꾸만 더 깊은 속을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제가 어제 어떤 분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들이 그때 TV 한번 나왔거든요. 유치원 그 차가 아이 내린 걸 모르고 뒤로 후진하면서 아이가 그때 죽었다고 한번 TV에 나왔거든요. 그 아들의 사모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부임한 지가 딱 1년밖에 한 달밖에 안 됐대.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더래요. 자기가 봐도. 왜 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다 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드리고 어느 것 한 번 빠지지 않고 했는데 왜 나야? 막 처음에는 막 소리지. 그렇다고 아이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래요. 계속 울기만 했대. 계속 울기만.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더래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누워있고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대 그냥.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러시니까 외국에 좀 나갔다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이제 열심히 할 거라고 정신 차릴 거라고. 지금 교회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외국 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를 못한다.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프다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장정하고 갔는데 새벽에도 가도 매일마다 울기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냐 주님이 물어보시네. 너무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가 그 말씀 듣고 제 마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내 자녀가 지금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가 돌아오지 못해서 너무 아픈 네 마음같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다. 너는 그 한 사람 네 아들 하나가 그런데 나는 수만 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렇구나.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왜 나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못 살아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한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 그리고 아버지 뜻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고 고난은 바로 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하게 하는 게 바로 고난이더라는 거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고난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신학교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이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끝난 다음에 부르더라고. 응? 벌써 고난아 물러가라냐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인데 막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이 오면 이제 고난아 물러가라, 한란아 물러가라, 시련아 물러가라, 막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고난아 물러가라 했다고 아주 혼난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하늘 왜 고난이 물러가라고 했다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교수님이 화를 내실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내가 고난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모든 것의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보세요. 앞에 사자가 있으면 사자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자를 보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망, 영치만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때로는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있어도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늘을 쳐다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가려져 있는 아주 그 깜깜한 곳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근데 저쪽에 가니까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제가 지금 저 어둠에 거기서 다니고 있네요. 제가 저 어둠 속에 있네요. 제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저 강명한 빛이 나를 비추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주님 그곳에 빛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고난을 이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바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를 알게 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견고하고 강하고 굳세고 어떠한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 주님을 다시금 알아가는,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까지 해도 사명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난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려 와야 되는 그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로는 쉽게 생각해요.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말하지만 생명 바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기를 항상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삶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죽지 않으면 결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더 강하고 내 생각이 더 큰데 이 죽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미련할까봐, 그리고 사람들 나를 뭐라고 할까봐 자기 생명 못 내놔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을 먹으냐면 확신이었어요. 확신. 자신들이 이 믿어가는 이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6.25를 겪었고 임진왜란을 겪었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놨어요. 자기네 생활을 포기했어요. 자기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순교를 택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버리려고 죽으려고 하면 너무 아깝고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 버릴 것이 적어서 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지혜롭지는 못해도,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그들이 이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믿습니까? 성경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이거를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구원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못을 못 받게 하고 예수님 그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나서 그 안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음까지 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으면 이 죽는 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보면 아, 좀 바보 같아. 어떤 분이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개당자 사람이 이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이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들 읽어보라고. 그 사람들 읽었어요. 이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건 자기 일 때문에 죽은 거지 그게 무슨 적이냐고 막 봤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목적,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 목적, 내가 왜 예수를 믿는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병 고치려고, 교회 와서 평안하려고. 가장 지금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평안병이 평안병. 교회 와서 평안하려고. 아우 교회 가면 밤이라도 편안해. 아니에요. 때로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오면. 네, 그렇죠? 교회 와서 때로는 불편해. 말씀대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 새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가면 아유 예배 드리면 편안해서. 그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심고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평안인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그 믿음에서 평안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불편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한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병치료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온 사람은요 안 되면 다 떠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병 고쳐야 되는 게 목적이었고, 돈이 많을 벌어야 목적이었고, 사업이 잘 돼야 목적이었고, 문제가 해결될 목적이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게 내 소원대로 안 됐거든, 내 원한대로 안 됐거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자가 와서 가난할 수도 있다니까요. 건강하게 왔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가난, 병든 어떤 문제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바로 구원.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줬을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때로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예기치 않은 데 만나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성경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읽었다가 내일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수천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 다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죽어요. 우리는 사명을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사명이 뭐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꼭 목사만 말씀 선포가 아니라 그건 전도의 말은 전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죠? 그죠?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일 좋으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딱 계시면서, 야, 내가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신나고 주일만 되면 막 끝나고 매일마다 가는 거. 근데 반갑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는요,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저를 보고. 그래서 참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재수 없다 소리 들으니까 또 기분이 또 상해. 그러니까 친정엄마 완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아주 우상을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했든 간에 가다 보면 집에 가면요, 또 이렇게 부적을 붙여놔요. 그래서 저는 뭐 부적을 띄긴 띄어야 되는데 언제 띄어야 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빠들이 이제 붙여놓은 거죠. 다 식구들이. 어느 날은 가고 이제 점심 때 갔어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전도를 안 했어요. 그때는 하려면 막 엄마가 뭘 하니까 이제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녁쯤 돼서 이제 오빠가 퇴근할 쯤 되기 전에 그 부적을 확 띄워버렸어요. 제가 띄워버려가지고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 확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나 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가 눈이 딱 노래지시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더라. 네 오빠들 오면 너 진짜 저 잡아 죽일 거라고. 그래서 이거 누가 띄웠냐면 내가 띄웠다 그래.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냥 집으로. 근데 그 이튿날 돼도 전화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이제 3일째 돼도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엄마, 오빠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누가 띄웠냐 그래. 저 봉선이가 띄웠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 우리 오빠들이 왜 띄웠어? 우리 엄마가 그래. 이상하대. 난리 지기고 막 펄펄 뛰고 막 니 죽인다고 할 텐데 왜 띄웠어?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됐구나. 이제 이때부터 또 매일마다 가야 돼. 매일마다 갔어요. 매일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딱 전도해야 되겠다면 그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사다 주래. 우리 친정엄마는 저 자반고등어를 좋아하시거든요. 자반고등어를 매일마다 사다 주고 이제 간 거예요. 가기만 하면 자반고등어 들고 들어가. 그럼 우리 엄마가 나중에는 됐다, 이제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마.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더라. 제가 한 사람들도 전도하려고 매일마다 저녁에 국거리를, 그 사람 국을 안 끓여요. 국은 좋아하는데 국을 못 끓여요. 그래서 저녁마다 국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한 달 만에. 하지만 나 예수 믿을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진짜 저 사람을 내가 그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친정엄마한테 막 그랬더니만 나중에 결국은 권사 되셔가지고 전국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지금 예수 믿어요.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재수없다 그랬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손을 밟아가지고 오빠가. 그런 분이 지금 권사가 됐어요. 우리 그렇게 전화하면요, 막 전화를 받고 엄마하고 둘이가, 응? 전화 안 받으려고, 제자를 안 받으려고. 여보세요 하면은 전화를 있잖아. 둘이가 중간에 대놓나 봐. 어떨 때는 안 받으려고. 엄마, 언니 좀 바꿔줘. 언니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기네끼리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때로는 내가 왜 해야 되나 한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옳게도 목사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가져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직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나에게 핏값을 치렀다 그랬습니다.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증거하지 않아서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내가 가서 도와만 주고 내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더라도 오직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은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꼭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